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주변 국가의 이야기도 다 같이 다루고 싶은 마음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그냥 다른 주제를 다시 좀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마리요. 그 1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었어요? 한 마리요. 그러면 남은 양이 몇 마리입니까? 99마리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마리는 어디에 둔다고요?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요, 이 말씀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이 말씀이 저한테 툭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자라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중인데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중등부 회장. 저희 형님이 정일사님이 고등부 회장. 저희 누나가 청년부 회장. 그래서 우리 집이 다 말아먹고 있을 때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름 중등부 회장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맨날 전화해서 뭐 애들 와라 안 와라 뭐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누나 형들이 한 10명이 쭉 있는데도 그 형들과 누나도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고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날라리 형아들이 한 5-6명이 온 거예요. 날라리 형아, 중3 날라리 형아들이요. 우리 그때 중3 누나들이 예뻤어요. 중3 누나들이 한 5-6명 있는데 다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 보고 중3짜리 날라리 형님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 니네? 날라리 형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중등부 회장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가 저 날라리 형아들 때문에 분위기 깨지고 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사실 다 순진했는데 그 형아들은 오자마자 욕부터 했거든요. 아 씨발 이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 모임의 분위기가 깨지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저 형아들 안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저 형아들 안 오면 안 되나? 저 형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분위기가 깨지는데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 어떤 생각이 비춰졌나 봐요.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날라리 같은 아이들, 그러나 교회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안전한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예수님 믿잖아. 근데 저 친구들은 예수님 아직 모르잖아. 교회 왔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게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납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선 안 돼요. 우선 날라리 형아들이 싫어요. 욕하는 형아들 싫고 우리 누나들 꼬시러 온 형아들이 싫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22살 때 전도사를 나갔어요. 그 첫 전도사를 나간 게 그 건대 입구에 있는 초대교회라는 작은 그 교회로 전도사로 처음 갔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그때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성가대, 예배팀까지 5개를 맡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그때 김현우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일 때 제가 첫 이제 전사로 나간 거죠. 청소년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3짜리 날라리 여자애들이 교회 한 대여섯 명이 온 거예요. 날라리 여자애들, 누가 봐도 날라리 여자애들이에요. 뭐 교회 들어오면서 또 껌 씹고 들어오고 깻잎 머리 하고 욕하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22살인 저 전도사를 볼 때 얘네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잘생긴 교회 오빠로 보고 중요한 건 잘생긴 교회 오빠로 보고 그렇게 들어와서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또 분위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2 때랑 22살 전도사 때랑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얘네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얘네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안에서는 분위기가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갑자기 날라리 그 중3짜리 여자애들이 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을 애들이 갖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전도사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때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설명해주고 그 중3 날라리 잘 좀 우리가 보듬어 주자, 받아주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3 날라리들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교회 좋은 리더가 되어서 얼마나 저를 잘 섬기고 도와줬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꼭 해야 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가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느 날 저기 입구로 어떤 성도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도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조금 뜯어볼게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의 표현을 보면 그 예수님 마음이 읽혀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겠죠. 우선 목자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한 마리를 잃으면, 자,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띄워봐 주세요.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폴루이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괴하다, 멸망하다, 완전히 상실되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식의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파괴돼 버렸고 멸망돼 버렸고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지옥의 멸망이나 생명의 상실, 이럴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은 양이 그냥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양의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너무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위치를 이탈한 게 아니라 목자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서 맹수나 험한 산길에 의해 생명이 파괴될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존재적 멸망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죽음 직전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자가 지금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시작하셨냐면 이게 3절이잖아요. 그죠? 3절이죠? 3절인가요? 4절이군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수군거려서 비난합니다. 그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네가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찾으러 간다. 자, 이 얘기를 하신 건 지금 잃어버린 양이 누구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에 속한다. 나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들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지금 찾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밥을 먹고 뭐 하는 거다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각이 다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들의 눈엔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양이에요. 이 시각 차이가 엄청나요. 죄인과 양은 달라요. 죄인은 버림받아도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정죄하는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지만 양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참 이것도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세리까지는 이해가 가.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이 세리가 지금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2배, 3배 더 해갖고 사실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자기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권위도 있어요. 로마로부터 세금 걷는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군사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됐죠.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다. 아예 그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고 이름을 규명해 버렸어요? 죄인. 어떤 사람을 보고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너무 쉽게 써요. 그들을 죄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시각에서 죄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정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죄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절대 세리와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이걸 누가 정해요? 자신들이요. 하나님 위에 가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 시각을 예수님이 다른 시각으로 설명한 거예요. 뭐로요? 나는 이들을 뭐로 본다? 잃어버린 양으로 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뭘로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이 양을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어떤 존재로 여기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방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보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이 뭔지 좀 봅시다. 수군거리다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아공귀죠.
디아란 말은 뭐뭐 사이에 철저히 이런 단어예요. 공기조라는 말은 투덜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에서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앞에 붙으면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공간의 확산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불평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디아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무리가 생겼고 집단 전체가 부정적인 여론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정적으로 수근거린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무리가 와서 그 예수님 보고 비난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디아 공기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켜서 무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죄인과 동급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린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수근거림을 멈추지 않게 계속 만들었냐면, 여러분 여기 수근거리다라는 이 원어가 디아 공기조가 이게 이 헬라 문법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난 동작이 아니고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일 때 그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근거린 것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예수님 뭘 하든 따라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근거리고 그게 계속 끊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이 영향력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어서 애를 쓴 거예요. 자,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봐서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아서 수군거려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3년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설교를 잘 들으라고 온 사람인데 여기는 날 비난하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시에 한 자리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애 하나만 나타나도 엄청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무리가 작정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 비꼬고 뭐하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 방해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교회는 교회니까 아름답게 잘 지켜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깨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수근거림은 맨 처음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디아 공기조까지 가는 거예요. 무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분 수근거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수근거림에 긍정적인 수근거림이 있고 부정적인 수근거림이 있는데 긍정적인 수근거림은 뭐예요?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 너무 착해. 우리 종원 형제 와서 우리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는지 몰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칭찬. 조금 있으면 재우 형제 목소리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칭찬하는 거.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끊임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끊임없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짱이야.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수근거리면 괜찮아요. 이건 무리를 몇 명을 짓든 상관이 없어. 모여서 맨날 그거 하면 돼. 그런데 부정적인 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나타나면 안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7교회들을 볼 때 7교회가 갖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당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당을 지어갖고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당 짓는 것은 한 사람의 수근거림부터 시작해요. 교회가 최근에 우리가 알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한 명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빡조가리가 나요. 처음에 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들어오고 하면서 나중에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3-4명이 수근거리면서 또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여서 디아공귀조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고사하고 분열 일으키고 반쪼가리 내고 새로운 목사가 그래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새로운 목사를, 신천지의 목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 옆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수근거림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이게 너무 좋아, 빨리 수근거려봐요.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해요? 들에 두고. 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그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날라리 형아들을 잘 해야지 때, 그때 제가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면 그 99마리 누가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그 들에 두고란 말이 마치 99마리를 버려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예민해요. 99이 더 중요해요?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99이 더 중요해요. 99이 더 중요하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건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 99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에 두고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들이란 단어는 들판을 말하는 건데, 이 들이란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들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들이, 에레모스는 당시의 들은 황무지,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이런 뜻이에요. 양들에게는 풀이 있는 그런 들판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 그래서 이게 버려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레모스예요. 그런데 두고란 단어가 카탈레이포.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카탈레이포. 이 카탈레이포란 단어는 카타, 뭐뭐 아래에 라는 카타라는 단어와 남기다라는, 남겨두다라는 레이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대상을 어떤 장소나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 어디 아래에 남겨두는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들은 양에게 있어서는, 지금 풀을 먹는 이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한 방목지입니다. 양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다가 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목동들은 혼자서 한 사람이 자기 양 100마리 데려가서 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 목동들이 세네 목동들이 함께 갑니다. 자기 양떼들 다 데리고. 그리고 가서 들에 치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다 섞였죠. 섞이고 목동들은 이쪽에서 같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양을 지켜보겠죠. 그러다가 한 목동이 자기 한 마리 양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목동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들 여기 잠깐만 지켜줘. 내가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야겠어. 이때 이게 들에 두고 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99마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뭐하다? 안전하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죽음의 위기예요. 그럼 99마리를 안전하게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99마리를 버려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안전한 곳에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된다. 목자에게는 단순히 수백 마리 중에 양 하나가 아니에요. 한 마리쯤은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꼭 찾아야만 하는 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나 한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못 견디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못 견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로 있는 거, 어디선가 울부짖고 있는 거, 죽음 가운데 있는 거, 그걸 못 견디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 영혼은 100명 중에 한 영혼 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해요. 천하는요, 이 지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땅에는 모든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약에 유괴범이 인질을 하나 잡아가지고 돈 얼마 주면은 이 인질을 풀어주겠다. 하나님은 얼마 주고 우리 풀어오셨어요? 예수님 목숨 주고 풀어왔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 막 갔을 때 이 문장이 저한테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 누가 쓴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 CCC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있는 말이었어요. 만약에 지구상에 사람이 나 한 사람만 남아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아있을 때, 그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그게 질문이었어요. 답이 뭐예요? 예스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류라고 생각했을 땐 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 하나를 위해서, 가슴에 이렇게 손 치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자, 이름 넣어서 나 이호를 위해서, 내 이름 넣지 말고,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나 이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한 영혼이에요. 전혀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수많은 율법을 믿는 자신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세리 죄인들 몇 명 죽어봐도 소용 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 하나요. 나 하나가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저 20대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걸 내가 믿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소중합니까? 내 머릿속에서 난 별로 안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그게 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종교인이에요. 사랑은 없고 공의만, 율법만, 전통만, 규칙만 따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규칙이 필요하고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교회마다 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지 않아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가져왔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때 이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크게 말하면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 본질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캄보디아의 그 영혼도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도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희목이가 잃어버린 영을 한 마리씩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 소중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희목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가 잃어버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 모이는지 잘 알아요. 거기 가면 잃어버린 양들이 막 천징 빽깔이야. 그러니까 가서 주님이 너 찾으신다 이제 말 한마디 하면, 물론 에스더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에스더가 나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얘기 들어 내가 감사했고. 자, 찾아내다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찾아내다. 예수님이 찾아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찾아내다가 헤우리스커, 찾아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정법 과거로 사용했어요. 이 찾아내다라는 이 단어는 찾아내는 과정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보다도 결실을 맺은 결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찾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찾아내다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요. 찾으러 가는 과정을 얼마나 날 찾으러 애써서 와주시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찾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분이 우리를 찾는 데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도 없으십니다.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법 과거라는 이 문법을 사용한 이유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할 때 이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그러니까 찾아내다, 이 안에 내포된 말은 나는 반드시 찾아낸다. 여러분, 이 헤우리스코에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뭘까요? 헤우리스코에서 나온 단어.
찾아냈다, 발견했다. 우와, 뭐야? 유레카. 유레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비슷하죠. 헤우리오코, 리스코, 유레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도에 포기되는 법이 없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의지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찾았을 때 그 양을 목자가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즐거이 돌아온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오시는 분이 목자고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출격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찾아낸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도 그 양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양은 뭐 해야 될까요? 양은 뭐 해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지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양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저렇게. 자, 목자가 양을 찾아 떠나는데 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목자가 양을 찾으려면 그 양의 흔적을 찾아서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양이 밟은 풀을 보고 그 양이 먹었던 풀을 보고 그 양이 싼 똥을 보고 그 똥의 열기를 보고 이게 지금 몇 분 전에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도 사실은 양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이 찾아질까요? 양이 뭘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양이 울어야 됩니다. 목자는요,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그럼 양이 운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운다는 건 목자를 찾는 울음소리예요. 목자님 어디 계십니까? 날 찾아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양이 우는 거야. 두려워서요. 목자가 찾아와 주기를.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림 당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일이나 늑대가 와서 날 잡아먹을 거거든요. 살 방법은 하나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살다가 내가 잃어버림을 당한 것 같다. 뭔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 잃어버림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얘들아, 진짜 삶에 힘든 일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뭐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지만 그때는 크잖아요. 마음이 힘든 일이. 힘들면 어디 가서 울고 싶으냐면 교회 가서 울고 싶더라고요. 그럼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뒤에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요한 거 울어야 돼요. 울어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거를 앞에 세리와 죄인에다가 비교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셨지만 어떤 세리들은 예수님이랑 밥을 먹고 어떤 세리들은 예수님하고 밥 안 먹었을 거예요. 밥 먹는 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우는 거예요. 나 잃어버린 사람인데,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실 좀 잃어버림을 당했는데, 내가 타락했는데, 범죄했는데, 죄인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 누구예요?
혹시 이 사람 메시아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데 이 세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훨씬 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는 지금 권위와 지위와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나 구원해주면 안 되냐고. 그게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모습. 그래야 주님이 찾을 수 있어요. 울어야 찾을 수 있어요. 울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양과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땐 우리 의지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당신만 날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근데 이들은 뭘 안 합니까 지금? 안 울어요. 이 양은 고집이 세요. 끝까지 자기 혀를 깨물면서 안 울어요. 나는 이걸 내가 이겨낼 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래서 혀 깨물고 울질 않아요. 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울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잃어버림을 당한 것 같다. 나 요즘 참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라? 울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간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울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울지 않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아무리 말해봐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아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면 첫 번째 약속 때문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으니까 약속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그 조건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욕 때문에 그 노예로서 받는 그 아픔과 절망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 부르짖는 게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낼 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때때로 잘 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울어야 돼요. 잘 울어야 돼요. 안 울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도 어떤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끝까지 안 울어요. 그러면 기다려주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만 나 살려달라고 목자를 불러야만 그때 목자가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까지 옆에서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아멘? 그러나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목자를 불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2월 달에 선교 갈 때 되면 선교 여기 뭐 거의 절반이 선교 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앉아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교회를 저도 비우고 사역자들 다 비우고 그리고 성도 절반이 가고
나머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성도들이 불만 없어? 목사님 사역자들 다 하나도 없는데? 다들 걱정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교회 떠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들에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없다고 해서 신앙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버릴 거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이 없다고 해서 몇 주 없다고 해서 뭐 우리 신앙이 망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고, 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하고 함께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갈 때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마음에 동참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희모이가 그 우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데 툭 던져보는 거예요. 얘가 우나 안 우나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얘기 툭 던져보면 갑자기 나도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요즘 참 교회 나보고 나가보고 싶은데 그게 우는 거예요. 주변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찾으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세요. 교회 와서 적응할까 못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이미 우는 게 시작인 거예요.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선교도 하고. 자, 본문의 결론은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예배팀 나와주시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왜 메고 와요? 왜 메고 올까?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양은 있어요. 때때로. 이건 진짜 실제 목동들 안에 일어난 일인데 정기적으로 도망가서 그런 양이 있어요. 그냥 찾아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딱 찾았을 때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버려요. 실제로 다리를 분질러, 양의 다리를 분질러요. 그리고 분지르고 부목을 대줍니다. 깁스를 해줘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너 도망가면 다리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죽는 거야. 그 도망갔을 때, 잃어버림을 당했을 때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매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와요. 양이 뭘 느끼냐면 목자의 목동의 체온을 느껴요. 그 사랑을요. 끝까지 올 때까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다시는 도망가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러뜨릴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지질이 안 닿는 성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가끔 도망가고 딴짓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 부를 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치든 건강을 치든 뭘 치든 뭘 하나를 부러뜨려야 전부요 의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손 들고 올 거잖아요. 그때 주님 품을 안아주시면 그게 우리들의 간증거리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자,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양을 찾잖아요. 그럼 그 양을 안고 와요. 뭐 이고 와요. 왜일까요? 저도 이게 왜일까 궁금했어요. 왜요? 양이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수분도 있고 두려움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못 걷는데요. 너무 두려웠어서. 그 양이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예요. 어딘가 상처가 나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못 걷지만 목자가 메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즐거이 메고 온다. 양 한 마리 무게가 30, 40kg 넘을 거예요. 어떤 양은 50kg 넘을 거예요.
즐거이 메고야 뭐예요? 왜?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웃들을 불러서 막 기뻐하면서 막 잔치도 베풀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양 100마리 중에 10마리 잡아가지고 이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데리고 와요.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기쁨 뭐냐면 그 양이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요. 그 양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 양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같이 그 따분한 자리, 그 거룩한 자리, 불편한 자리예요. 예수님은 바른 말 할 거고 죄 짓지 말라고 할 거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밥 안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 청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기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세리 중에 진짜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 삭개오를 찾았습니까? 처음 시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소문 듣고 혹시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요. 사실 아무도 삭개오 관심이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그 수천 명을 신경 써야 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수천 명이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게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밥 먹고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맞이해서 갑니다. 우린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자기가 그동안 누구 삥 뜯은 거 4배로 갚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삭개오는 이제 아무 재산이 없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던 수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수군거렸어요. 비난했어요. 야, 저가 죄인과 또 먹는구나. 삭개오가 돈 많은 거 알고 또 예수님 저기서 돈 또 먹으려고 하는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따라왔지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안 우니까. 울지를 않으니까. 한 마리의 양 삭개오만 우는 거예요. 나 찾아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가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울어야 합니다. 때때로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끔 진짜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그때 옆에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울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께 찾음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의인 99 한 번씩 기쁨을 99번을 하나님 맛봤어요. 이제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고 또 다시 한 영혼에.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기뻐하십니다. 우린 돌아온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뭐요?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찾아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우리 부른 찬양하고 마칩시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까지 함께해서 함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잃어버린 자나 안전한 자나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혹시 우리 중에 잃어버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한지 몰라서 잘 안 울지 모르겠지만 주님 꼭 울부짖게 해주십시오. 꼭 주님을 찾는 그 울부짖음을 그 누가 꼭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꼭 찾아주십시오.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정말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갔던 한 교회에 마약하는 청년 12명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지 저도 궁금한데, 그렇게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찾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초청해서 나온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한 캄보디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 주위에 그 누군가는 속으로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가 꼭 울부짖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 주가 거하신 성전이 당신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언제든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외딴 집에 혼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내어 주십시오. 주님, 그가 비록 지금은 자기가 잃어버린 당한 줄 모르고 울 줄 모르는 양이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독자이신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꼭 찾아내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내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서 당신의 목에 당신이 없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가운데 주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 안에 하늘의 소망과 당신의 마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삭개오처럼 에리처럼 죄인처럼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죄인 같지만 주님,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울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찾아내어 주십시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그 푸른 조장에서 불을 뜯고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섬겼던 캄보디아 영혼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나왔던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주님,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영혼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99마리 양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안전한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꿈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안전한 구원의 처소로 인도하신 것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떠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구원 없는 자들 함께 찾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가운데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내어 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찾아서 그 안에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그 영혼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